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예전에 상처를 내가 되게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기질 자체가 어렸을 때 엄청 순했다고 하더라고요. 순했다는 게 그래서 막 너무 좋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한 기질은 뭐냐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쳐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예민하다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환경들을 흡수하는 스타일의 기질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패한 심령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인간 세계 바닥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순한 기질인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서 얻었던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타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화난지도 몰랐어요. 내가 화난 게 내 스스로도 화난 거를 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게 된 거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해지는 걸로 대체했던 거죠.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름을 붙이는 거, 혹은 이름이 붙여져 있는 감정을 내가 듣고 이 단어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라고 이 카드를 맞춰보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묵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정 카드 같은 것들, 감정 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감정 표현의 단어들을 130가지를 쫙 이렇게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떠 드릴 테니까, 이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내 감정이 지금 향하고 있는 주파수는 어디인가 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먼저 점검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분별을 구해야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감정을 너무 잘 느끼시는데 머리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현상으로 일어난 것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크게 볼 가능성도 있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감정에 너무 몰입되어 계신 분들은 감정을 좀 털어내고 분별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도 상처를 줬을 수 있는데 계속 내가 상처받은 거에만 인식하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겠죠. 왜냐면 나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같은 방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상처를 줄 테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패턴화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 라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사실 용서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크리스찬들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을 먼저 느껴야 그 다음에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 고백하게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막 힘써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거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내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렇게 분별이 되고 정리정돈이 돼야지,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이 정도 잘못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용납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그려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이 깃들고 정리전돈되었으니까 이제 깔끔해지고, 내가 취할 태도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스카가 스타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카, 그러니까 상처가 스타가 된다, 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지만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별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처를 상처로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상처가 막 더덕더덕 있어요. 막 저도 막 그런 게 되게 분명히 있었고 또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더덕더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상처가 점점점 예쁜 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를 이제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갔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있으니까 상담을 할 때 다른 분들의 상처를 만져드리면서 오히려 내 상처도 더 아름답게 만져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이렇게 그쵸 만져주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별이 될 수 있게 공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꼭 들여드려라. 이 상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막 근육 기르는데 시간 들이고 밥 먹고 학업 그리고 뭐 직장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영적인 것도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상처 치유에 대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자리 잡고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들이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못할 상처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당연히 치유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분이 만약에 치유하시고자 한다면 또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참 믿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일러 바칠 것들 충분히 일러 바치시고 또 이제 열받는 거, 또 화가 난 거, 뭐 미운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안에 복합적인 감정들, 좀 쪽팔리는 뭐 이런저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하시면 하나님이 후시든 발라주시면서 그 위에 세사를 돋게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면 좋으냐면 하나님, 내가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는 어떤 패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상처를 많이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힘, 정서적인 근육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정말 인간관계 사고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사랑이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 단단한 정서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들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멘탈이 강해졌구나, 내 정서적인 힘이 굉장히 탄탄해졌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들을 처음부터 근육이 생겼을 때랑 근육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들고 나서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근육이 생겼을 때랑은 그게 참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뇌 근육도 많이 쓰면은 그렇죠, 뭐 암기를 잘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 않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특정 지점이 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테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분명히 괜찮아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의 관점, 이제 용서의 관점들이 많이 언급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진짜 정서적인 근육이 튼튼하면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그냥 덮어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그게 정서적인 근육이에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그 정서적인 근육이 상대의 그런 특정 지점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그릇이 넓어지면 그러면 상대한테 상처받는 것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어떤 패턴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사람의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때 넘어갔던 그 사람과 비슷한 인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서적 근육이라는 것은 용서의 근육이다. 그리고 이 용서를 말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용서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이 길러지는 건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지는 않되 하나님께 그 용서의 마음을 구하시는 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했을 때 화해 지점에 있어서는 그 화해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인간관계의 역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용서해라, 그리고 화해라. 그러니까 용서는 더 먼저 할 수 있는데 화해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반복적으로 또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해의 관점은 조금 더 보류해 두시되,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의 지점들은 좀 더 이제 폭을 넓혀 가 주셔라 라는 부분들, 그거는 이제 상대를 위하기보다 정말 나를 위한 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한번 막혀버리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폭이 좁아지면서 계속 고립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용서는 내 차원에서 빨리 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유리한 거다. 결국에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하게 이제 분노할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분노의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적 치유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껏 위로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콘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